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도요, 이 말씀 몰라요. 왜? 우린 땅에서 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을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양식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땅에서 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돌아오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옆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 너무 연약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해.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표적 기적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냐면 그 위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민망하다는 게 뭐냐면 찢어지고 아프다는 소리예요. 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자리 싸움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코앞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은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신 거예요. 심령이 민망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누가 팔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거는요, 제자들 간에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누가 예수님을 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근수근하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 팔자가 누구란 말이야? 자신도 모르죠. 누가 팔자인지. 그러나 팔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알겠지. 심령이 민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상처와 충격을 받으신 거죠. 다 아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때리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일을 지금 받고 있으니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지. 얼마나 사랑하셨냐. 제자를 다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은 30의 팔 가룟 유다를 발을 닦아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 가슴이 더 찢어지지 않았을까? 3년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발견 못해서 지옥을 달려가는 가룟 유다를 보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고 보도를 주면서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부어줘도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게요. 26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건 좋은 소리 아니죠.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예요? 주여 나예요?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알려줬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한테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이 가룟 유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주여 안 그러죠. 랍비여 나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주여가 아니야. 랍비여 나예요? 랍비라는 건 사랑하고 관계가 멀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데 아니라는 거지. 대답하되 네가 잘 말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 못 알아들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시면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잡아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군사들을 데려올 때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잡아라. 이렇게 다 신호를 짰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성질 급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무슨 수가 났겠지. 예수님 잡혀갈 때도 그냥 그 대상 종의 귀를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상황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들어도 누가 예수를 판단 말이야. 그래서 손을 넓자? 이게 무슨 소리야? 가룟 유다까지 말았잖아요. 라뼈 내니까 전부 다 제자들 위해서 나예요? 나예요? 가룟 유다도 납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누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제자들 중에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얘기해요. 야,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봤던 사도 요한도 몰랐어요. 사람은 모두 아까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백날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성경 보는 거는요 그냥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보는 거야. 지식이 되는 거지. 가룟 유다가 하면서 얼마나 태연하게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얼굴색이요 변하지 않아요. 부싯돌과 같아진대잖아. 돌과 같이 된다고. 돌. 근데 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12명을 택했지.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래요. 한 사람 마귀래요. 누굴 가리키는 거죠? 가룟 유다.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13장 보시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다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인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요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 한 군데 보시냐면 18절 보실게요.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배반할 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요동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그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다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 눈치 보면서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이렇게 지금 서로 다 의심하고 찾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붙기를 원하십니까? 앞에
예수님 품에 누워 기대어 있는 이제 사도 요한한테 머리짓 하는데, 가슴이 품이잖아. 어떤 자들이 품에 있죠? 사랑하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나타내셨느니라. 품이라는 건 사랑이거든. 사랑.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알아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서로 의심만 하지 말해줘도 몰라. 말해줘도 몰라. 왜? 모두 다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야고보서 4장 보실게요. 15절에서 17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자랑이 나온 건 악한 거래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지 다른 거 없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짓는 거라 이거죠. 내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말 못하고 라비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의 아이콘, 사랑하는 제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어요. 서신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야 행복할까?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 이렇게 불려져야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품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아들로 연결해 주고요. 그 제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모친이다.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도 요한은요, 지혜가 있고요, 똑똑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기록하는 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았거든.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언제 몇 시에 무슨 일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니 사도 요한이 그거 이제 95세 넘어가지고 이걸 기록하는데 대단한 기억력이죠.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한 군데 보시면 21장 7절에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2번씩 나타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옛날 생활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으니까 허탈해가지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4절,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 이르되 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웬만한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그러고요. 주시라 그래. 근데 가룟 유다는 주라고 안 해요. 왜? 사랑을 거부를 했거든요. 사랑을 거부하면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천국 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디아서 2장 9절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방인으로 가고 나머지는 유대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저도 여기서 복음 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 보러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래요. 소금은 녹아질 때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은 내가 태워질 때 빛을 낼 수 있어요. 내 삶이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이 되고 이럴 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빛을 내야 돼. 나를 태워가면서 희생하면서 빛을 내야 되고 나를 녹이면서 내 삶을 녹이면서 세상을 짜게 해야 돼요. 부패, 썩어져 가는 걸 막아야 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이제 네가 몸 갖고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는 모든 고난, 순교까지도 우리는 감사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한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들,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뭘로 사랑해? 뭘로 싸움을 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내가 녹아지는데, 내가 태워지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 사랑만 나오는데, 사랑이 나가면 사탄은 그냥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그러니까 조총 같은 거예요. 이렇게
포도로 만든 이게 조청 같은 건데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배반할 자야, 나 팔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이렇게 떡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그 조각 안 받았으면 사단이 안 들어갔겠네? 그러면 예수님 떡 준 게 잘못이네? 그렇습니까? 룻기서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주인이 앉는 자리죠. 주인이 앉는 자리에 와서 떡을 먹으래요. 이게 어떻게 하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룻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옆에 와서 먹어. 그리고 주인만 먹어야 될 것인데 이 초에 찍어 먹고 볶은 곡식도 먹어. 배불리 먹고 남게 풍성하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사랑의 표시야.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살을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해요. 내 욕심이 가득 차면은 그냥 예수님 불편한 존재예요. 내 앞길을 막는 불편한 존재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딴 곳에 있으면 가룟 유다랑 뭐가 달라요? 뭐 여기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지만 도망가도 예수님은 찾으러 오시잖아. 제자들 기다리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예수님 기다려도 올 수가 없잖아. 죽어버렸으니. 배반을 했든 은삼재 팔았든 남아있으면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해서 떡을 주면서 그래요.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걸 듣고도 제자들이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조각을 받으는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떡을 받아 먹을 때 받을 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사단이 없었나? 사탄이 없으면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가 믿어져야 되고 하늘이 보여져야 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 사람 안에 있었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이 사단이 그래 내가 나온 내 집 나 쫓겨났으면 다시 가야 되겠다 이거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소재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무너진 거를 다 수리를 다 했어. 마귀가 살던 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마귀라는 게 쫓겨났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비어있는 집이야.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내 안에 거했던 사단의 집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사단이란 놈은 나라는 집을 사용 못해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근심과 염려를 마음에 두면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힘들어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한대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온대. 악한 귀신 7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 이게 살지 말아야지, 주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게 안 돼. 이제 이게 안 돼.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 믿을 때는 기뻐, 좋아, 즐거워.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서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것을 집어넣어버리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잖아. 그럼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대. 가룟 유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 표적 봤어요. 근데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안 했어. 채우질 않았어. 말씀으로 정리가 안 돼.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들어갔대. 사단이 들어갔대.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가룟 유다의 어떤 이성이나 이것이 도저히 이제는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사단에 잡혀버려 가지고요.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모든 것이 사단에 잡혀서 꼼짝도 못해. 이제 사단에게 통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먹으니까 실수도 많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지셔서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이제 자기 스스로 술을 안 먹으려고 한두 번 이제 끊습니다. 그러나 술 먹고 싶은 이 요동하는 마음은 없어지질 않아. 이건 계속 술 먹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 근데 입은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술 먹을 그런 기회가 와버려봐. 그러면 술 먹고 싶은 이 요동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 먹던 술 그냥 다 먹어버리고 이성적으로 행동이 안 나오잖아. 미친 개가 돼버리죠. 이건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술을 먹어버려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 교회를 다녀, 그래도요 이 마음은 사단에게 뺏겨버려가지고 사단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똑같다고. 생명의 말씀 먹었는데 뭐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뭐야? 밤이야, 밤. 암흑이야, 세상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어도요, 내 마음이 어두움이면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 더욱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했어요. 누구나 회개할 기회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회개할 기회인지 내 복의 길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단에게 잡혀 사는 거죠. 다윗 왕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사무엘하 12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을 왕자리를 줬다 이거죠. 내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만일 너한테 다 맡겨줬는데 만일 부족하면 내가 다 줄 건데,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텐데, 그런데는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 말씀을 업심여기고,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심여기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 어째서 내 말을 업심여겼냐? 나보기에 악을 행했냐? 너 악을 행했고 내 말씀을 업심여겼어.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로 삼았지. 나도 똑같이 해줄게. 이제 네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처럼 내가 네 집에 계속 재앙을 일으킬 건데,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 처들로 더불어 백주의 대낮에 동침한다고 알려주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알았어요. 다윗이 저 목욕하는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야, 자기 신복 우리아의 처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끊어야지. 알면서 끌어다가 그렇게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그랬다니까.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했어도요, 죄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죽일 수 있는데 아들만 죽이고 다윗은 살려주지요. 회개를 하잖아.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잘 믿어요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줬잖아. 우리아의 아내야, 이거 알려줬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나가버렸잖아요. 뭐가? 육신의 정욕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재앙을 안 내렸다면요, 다윗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 재앙을 통해서 다윗이 돌이켰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의 죄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서 정말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지. 재앙은 받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재앙을 받고 돌아오는 게 낫겠어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낫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나 예수 잘 믿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쟁이야,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녹아지는 거고 태워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지. 우리는, 인간은요,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면요, 뭐가 찾아와요? 다윗처럼 이런 죄가 앞에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을 찾거든. 내가 고통스러워야 주님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딴 길로 가. 망하는 길로 간다고. 예수님이 속히 하라, 이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잡아주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요.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요. 주님은 알아요, 종말을. 그래서 그냥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하셔요. 결과를 아시니까, 어떻게 될 걸 아시니까. 아무리 잡아주고 사랑을 줘도요, 안 받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통받느니 빨리 네 할 일 하고 싶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요, 가룟 유다는요, 바늘방석이야. 빨리 예수님을 떠나야 돼. 왜? 이 마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즐겁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가시방석이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예수님을 떠나니까 훨씬 더 가룟 유다는 편하지. 뒤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예수님을 떠나가면 자유인 줄 알았죠.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진짜 자유가 어디서 와요? 십자가에서 와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잖아. 예수님이고 말씀이잖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단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셔서 죄를 끝내버리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보실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누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라 이거죠. 그 사람의 종이라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네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거는 사단을 시키는 거거든. 죄의 종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이르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종된 나를 거기서 다 풀어가지고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었대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묶여있는 나를 다 풀어서, 죄에 묶여있는 나를 다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거 우리 보러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왜 못하느냐? 내가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돈만 보이는 거야. 내 마음이 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예수냐, 나냐? 내가 나를 주장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 이 머리, 뇌는요, 이게 좀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얘가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만 나를 틀어.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면 얘 뇌가요, 자꾸만 주님 말씀 쪽으로 나를 인도해줘요. 시키는 대로 해래, 시키는 대로. 이 마음이 시킨 대로 한다고. 제자들은요, 이렇게 주님이 알아듣도록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거든. 아직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28절,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대요.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주님이 하셨어, 가룟 유다에게.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은 자가 없대. 희한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 재정을 맡았으니까 이제 6월절 명절이잖아. 명절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게 물건을 사라고 했는지, 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는지,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알아듣는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응?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으려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 수 없지.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 비밀을 알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무슨 짐을 지셨나?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셨어.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 16장 한번 보실게요. 1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은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그러니까 이 아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뽑아요. 택해요. 흠없는 걸 뽑아가지고 이쪽 1번 염소, 2번 염소 만들어 갖고 제비를 뽑는 거야. 그래서 1번 뽑히면 이 염소는 각을 떠서 속죄제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려요. 한 염소는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염소한테는 안수해. 그러니까 전부 2마리 염소의 안수를 다 합니다. 한 염소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한 염소는 안수했다는 뭐냐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얘한테 전가시켰다는 거야. 이 전가시킨 이 염소를 어디로 가냐? 광야로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버리면 염소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로 떠나버린 아사셀 염소는요, 우리의 죄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셔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 죄를 한 마리 이 염소 아사셀이 되어서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렸대. 우리 죄를 멀리 보내버렸대. 예수님은 속죄제 제물로 태워짐이 되셨고 한 마리의 염소로 아사셀이 되셔서 멀리 죄짐을 지고 광야로 가셨어. 마태복음 27장 5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30의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 편에 섰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은30 장로들과 이 은30을 받고 예수님 넘겨줬거든. 근데 넘겨주고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셔.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해. 가로되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 죄는 네가 져. 우리 상관없어 하고요. 내쳐버려요. 가룟 유다를요. 아, 예수님 팔아, 은삼이 팔 때는 좋아가지고 그렇게 짝짝꿍 잘하더니 이전에 예수님 죄가, 대상도 알죠.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알아요. 가룟 유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지 잠깐. 그래가지고 무지한 죄를 내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은30을 도로 주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너 가져가.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은30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을 수 없으니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나그네 묘지.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는 은30 쓰지도 못하고 후회를 했다고.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됐을 텐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근데 죽는데도요, 참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막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터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잖아. 응? 30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떡을 받고 나가니까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나갔더니 밤이래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기억력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야.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를 때는 10시였대. 10시. 그러니까 4시쯤. 좀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지. 그 다음에 저기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 만날 때가요, 언제냐면요, 정오 12시야. 12시. 6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 이게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들이 죽었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준 시기 7시였어요. 오후 1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왜 가룟 유다 나갈 때는 몇 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시간을 몰라서? 얼마든지 시간 알죠. 근데 왜 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할까? 가룟 유다의 삶은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삶은 밤이었어. 예수의 빛이 없었어.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빛이 없어. 그래서 어둠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가 조각을 30절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밤이 뭡니까? 멸망이지, 사망이지, 지옥이지. 예수 없는 삶은 뭐예요? 예수 없는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요 지옥이야. 지옥. 사망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린 자체가 어둠이거든.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시라서 예수님한테 가면 그 빛을 내가 받고 나도 빛을 내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2, 13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싸우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죠? 성 어거스틴. 알코올 중독자였잖아, 성 어거스틴이. 사창가를 다니면서 자식을 낳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술 취하고 집으로 갈 때요,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돌로레미 집어서 읽어라. 저 집에 들어 정신 바짝 나서 읽었더니 이 말씀이야. 로마서 13장 12, 13절.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순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 자, 마태복음 8장 보실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 약간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아무리 말씀을 주면 뭐해? 믿음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 뭐하냐고요. 말씀 많이 하면 뭐하냐고. 주님을 배척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한탄한대잖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떠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면 자유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냥 죽음이야, 죽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뭐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회. 우리는 내일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다, 이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건 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거야.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맞춰서 너 여기까지 해. 이렇게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정해 주었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이제 내 죽고 난 다음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 길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기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릴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순종해 나갈 거냐? 여러분, 어느 길을 원하세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삼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순교하는 삶, 모든 걸 다 나를 태워서, 나를 녹여서 예수의 사랑을 흘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